최근에 한 이슈가 되어진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지난 주말 뉴스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또 유명 유튜버였던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상입니다.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하다라는 제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 어딜까요? 거기가? 뭐 아프리카의 어디 나라일까요? 그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여행하고 나서 만든 영상입니다. 한국이 우리가 잘 알듯이 한 24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의 시작이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한국은 짧은 시간에 과학기술과 교육과 문화와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나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높은 불안과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나라가 이런 높은 자살률과 불안이 있을까 해서 우리나라에 여행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심리학자들과 또 정신의학자들을 만나고 한국인들이 왜 우울증을 걸리는지 그런 여러 조사들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급속히 한국 사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압박과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가 문제였고, 그렇게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은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약화시켰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국 사회를 가만히 돌아다보면서 학생, 직장인, 스포츠 스타, 케이팝 스타, 프로게이머 등 모든 사람들이 지나친 경쟁 체제 속에서 돌아가는 세상이 한국 사회라고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100점을 못 맞으면 실패로 간주되어지는 나라, 전부가 아니면 전무인 세계, 100점이 아니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도 엄청나지만 오히려 마음의 병도 엄청나다는 것을 영상 속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실패의 느낌으로, 우울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늘 경제 성장과 성장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편리와 이익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그 뒷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아픔과 상처가 훨씬 크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여러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그 영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우울함이 가득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함께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울과 낙심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런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기쁨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날마다 저는 하는 일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깨어지고 상처가 있고 아픈 이 세상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셔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울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쁨 속에 충만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우울한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우리도 세상에 자꾸 동조되어져서 그런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우울하며 낙담하며 세상에 지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서 평안을 너희가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경쟁 사회 속에서 남과 비교하며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꾸 우리는 비교하거든요.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옆 사람을 보니까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집이 없을 때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집을 사니까 더 큰 집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더 큰 집에 가니까 또 더 큰 집이 보여져요. 차가 없을 때는 차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차를 타고 다니까 옆집 사람은 더 큰 차 타고 다니거든요. 자꾸 우리 옆집의 무엇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경쟁사회 속에서 비교하며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특별히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이 100점을 맞아와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묻는다는 거예요. 너희 반에 너 말고 100점이 몇 명이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애들도 100점을 많이 맞으면 별로 안 기뻐요. 우리 아이만 100점을 맞아야지 기쁘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삶은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젊었을 때는 꿈을 꾸고 살았는데 그 꿈은 다 희미해지고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앞날에 대한 확실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불안함인 것이죠. 그죠? 세 번째는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을 볼 때 천진난만하죠. 작은 것에도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에 기뻐하고 순전했던 이 기쁨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라져요. 세상 속에 상처를 받고 세상 속에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기쁨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또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자꾸 자녀들을 경쟁 사회 속에 내몰면서 자꾸 그들을 윽박지르고 화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아이들이 이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자랐을 때 자아가 건강해지는데, 격려와 지지보다는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부모로부터 들으면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그런 감정들이 뒤엉켜져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부요함과 쾌락을 쫓아서 그것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즐기고 쾌락을 쫓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부요해지면 기쁠까요? 물론 편리함은 있겠죠. 그러나 부요해진다고 다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못 살았을 때보다요, 지금 잘 살 때가 훨씬 더 자살률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어졌죠. 그런데 못 사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자살률이 높아요. 우리는 부유하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유하는 것이 잘 산 것이 아니에요. 그죠? 부유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 이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모든 부유함과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부유하고 풍요로우면 즐거워야죠. 그런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결론을 짓는가 하면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생의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의미를 찾는 비결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이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공고하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들의 기쁨이 다 빼앗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그들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 속에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렸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물을 마시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곳이고 광야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물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생명으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상징하는 것도 물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참된 축복과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그 기쁨과 축복을 찾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서 생명의 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웅덩이가 어떻다고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무 물도 내지는 못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즐거움도 쫓아보고 저런 즐거움도 쫓아봤는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쫓아도 영혼의 가람만 더 커져요. 참된 생명의 기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라. 명절의 끝날,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 명절은요 일주일간 진행되어지는데 마지막 날은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물이 쭉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쭉 흘러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였죠.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물의 축제의 날이기도 하죠. 근데 그 제단에 물을 붓고 그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제2의 드려진 제2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물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이 나온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라는 표현은요 물이 그냥 쫄쫄쫄쫄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큰 강이 흘러간다는 것, 생명의 참된 축복과 참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어디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다고 기뻐하십시오.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십시오. 승진했다고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려야 될 기쁨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보내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의 서신서거든요.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의 형편이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쁨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의 몸은 육체는 감옥에 갇혀져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요 감옥 아니었지만 주 안에 있었어요. 주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기쁨을 늘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우리의 기쁨을 둡니다. 그래서 환경이 조금 안 좋으면요 낙심이 확 밀려와요.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요, 금방 얼굴이 활짝 펴니다. 그래서 아침에 행복했다가 오후에 슬펐다가 이렇게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은요, 우리가 거해야 될 기쁨의 환경이 어디라고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장 후반절에 보면요, 11절에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딱 너무 좋아서, 그죠? 딱 써서 집에 붙여놓기도 하고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된다.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날마다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내 환경은 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자족하는 능력을 말해요. 빈궁할 때도 그 안에 감사와 만족이 있고, 기쁠 때도 좋을 때도 그 안에 감사와 만족이 있고,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모든 것을 만족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감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그 기쁨을 지키고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속에 우울감과 좌절감과 상처와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한잔 마셔야 될까요? 뭔가 쾌락을 쫓아서 내 안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될까요? 텔레비전 틀어놓고 코미디 프로 봐야 될까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잠깐의 기쁨은 주겠죠. 그런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참된 기쁨이 있는, 참된 만족이 있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박상은 박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이 안양 샘병원의 원장님이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안겨주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이고 다른 하나는 희락입니다. 쾌락은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이나 도박을 한 뒤에 술 취함이나 값비싼 물건을 소유했을 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쾌감은 단순 자극으로 말초적 본능을 만족시키며 곧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허망함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에 희락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종합 자극으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을 가지며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런 희락은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누리는 행복감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말초적 쾌락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희락인 것입니다. 쾌락이 있고 희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쾌락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을 말한다면, 희락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얻어지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요, 쾌락이 아니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 희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터진 웅덩이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퍼내면요, 다 말라서 더 이상 퍼낼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그렇잖아요. 좋은 차를 사면 마음에 막 행복하고 내 인생이 기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웬걸요, 한 달만 지나면요, 다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요.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잠깐 편안하죠. 한 달만 지나면 그 감격, 그 기쁨은 다 사라져버려요. 세상의 즐거움이 그런 즐거움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은요, 고갈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당신이 묵상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설교 주일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를 타고 템즈강을 지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템즈강의 물고기가 아닐까? 내가 이 물을 다 마셔버려서 템즈강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껏 들여 마셔라, 작은 물고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고기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템즈강의 물을 다 마셔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내려오는 그 물을요, 아무리 마실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애굽이 통치하던 시대의 작은 새형지가 아닐까. 내가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이 새형지가 조금씩 먹는데 이거 내가 다 먹어서 이 곡간을 텅텅 비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껏 먹어라, 이 작은 생쥐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창고에 가득 들였습니다. 새양쥐 한 마리가 와서 야, 내가 다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그걸 깔고 먹는다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먹지를 못하잖아요. 풍성함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등산하는 한 사람의 등산객이 아닐까? 산의 공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호흡하다가 다 마셔버려서 공기가 고갈되면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껏 다 들여 마셔라, 작은 인간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무리 우리가 호흡을 크게 하고 공기를 다 마신다고 하더라도 마실 수가 없잖아요. 무한한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 앞에 서서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의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기쁨 속으로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힘들 때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그 우울함 안에 갇히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들어가셔야 돼요. 주님 안에 머무셔야 돼요.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믿음으로 기쁨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가요? 믿음으로 기쁨을 선포하라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기쁨이 명령한다고 되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다 기쁨이 확 바뀌어지나요? 누가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우울해요. 그럼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한다고 그 우울함이 확 바뀌어서 기쁨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기쁨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오늘 기쁨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이 기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에,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기쁨을 누리라는 의미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직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사건을 지금 이루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저 멀리 있는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제로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고 낙심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이거든요.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 인생은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사를 시작해요. 엉망진창이에요. 막 걸어가기도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것도 많고 여기저기 셌던 것들이 막 튀어나와서 불편하고 확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설계도를 이미 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이 설계도가 나중에 이렇게 되어져서 이런 집이 지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면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어지면 이 집이 완공되어지고 좋은 집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리 감사하며 웃으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가 축구를 했잖아요. 그죠? 호주하고 축구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 보셨나요? 1대0으로 졌어요. 그죠? 막 낙심에 막 밀려옵니다. 이러다가 호주한테도 지고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절망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연장전까지 가서 2대1로 이겼어요. 행복하고 기쁘죠. 근데 2대1로 이긴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1대0으로 졌을 때는 막 힘듭니다. 그죠? 근데 이 그림을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시 본다 그러면요, 1대0으로 져도 기뻐요. 괜찮아요. 더 극적이거든요. 왜냐하면 2대1로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최후 승리가 있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 그때의 기쁨을 지금 당겨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위해서 보증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꾸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집을 새로 얻어서 들어갈 때 보증금 내잖아요. 디파짓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을 지불하심으로 디파짓 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너에게 반드시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야. 너희 인생과 내가 함께 할 것이야. 그것을 확실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기쁨의 자리, 완성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그렇게 보증하셔서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늘 공사 중인 것처럼 늘 흔들리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를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의 또 중요한 역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려진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내 삶에 우울감이 밀려오고 실패가 밀려올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시작하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와 낙심이 찾아올 때 믿음이 작동이 되셔야 돼요. 믿음은요, 폼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선포하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서 웃기도 하지만 웃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분이 좋아서 웃지만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면 기쁨이 억지로 하는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진짜로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57편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죠. 그래서 다윗이 동굴에 숨습니다. 그 동굴에 숨어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기록한 시편이 시편 57편이거든요. 우리가 막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 인생은 막장이야. 막장이라는 표현이 이 가장 끝자락, 탄광의 가장 끝자락,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이 마지막 절망의 순간, 이것을 막장이라고 하거든요. 다윗의 인생이 막장이거든요. 동굴 속에서 이제는 나가면 사울의 군사에게 잡혀 죽게 되고 더 이상 들어갈 곳도 없고, 그런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기록한 시편이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상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고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 자기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사자들 속에 내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는 창고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사자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인생의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절망 속에 있는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인데요,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 이렇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다윗이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뻐하기로 확정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뻐하기로 확정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말일까요?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은요, 내 삶을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우면 어떨까요? 새벽이 오는 것이 싫거든요. 그냥 이대로 자다가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 어렵게 하는 세상이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고 세상 속에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한 가지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얻어지는 기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우리 인생을 최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그 확신과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다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좌절과 우울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누려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아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